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라는 책은 66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가진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라 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특별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이사야라는 성경 또한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시작을 알리는 첫 장, 첫 구절에 그 이사야서의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의 왕인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시대 때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급된 왕들, 이들의 시대가 어떠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가 분열되어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지는데 한참 동안 그 분열된 상태로 어느 정도 서로의 영역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대제국이 일어나면서 그 위세를 떨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막 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경에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남유다 왕국, 남겨진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쪽의 같은 민족의 나라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사라졌습니다. 그 상황이요. 그 상황 속에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자신들에게까지 그 마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던 위기의 순간, 그 바로 앞에서 언급된 왕들의 시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큰 두려움과 위협이 있던 시기였죠. 이러한 위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1장의 서론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 위기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유, 앞으로 더한 고통에 처해지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수많은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심판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 수많은 죄악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절 말씀부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에 의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늘 그 제사 드리는 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는 그 피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민족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여기던 자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의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드리는 그 제물을 내가 기뻐받지 않는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예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제물은 무엇을 드려야 하고, 이 시간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해야 하는 것, 성전세를 얼마를 내야 하고, 이 예배자보다 그보다 더 중요시 되어지는 어떤 예배자의 환경이나 그 행위들, 그것이 더 중시되어지는 예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예배의 형태를 잘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잘 지켜 행하였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마음이 불신함이 가득하 있다면, 부정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시간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그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는 그냥 몸만 있는 빈 껍데기의 시간이 될 뿐인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드릴 때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자라 곡식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던 자였기 때문에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매우 화가 나게 됐고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그로 인해서 왜 가인이 죄를 범하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두 형제의 예배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둘의 제물의 차이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의 전반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이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드러나는 가인의 행동과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인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정 겸손한 예배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에 분내하며 동생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보려 하였을 것이고, 설령 최선을 다한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였다면 주인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가지고서 내가 화를 내고 이유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있어서의 가인의 모습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이미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흉내만 내고 그 자리만 지키고 예배 행위들로 나의 공로를 아무리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없는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겉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봉사했다고, 헌금 냈다고 신앙적인 자기 만족을 누리는 모습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미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물을 죽임으로써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정결하지 못한 자가 정결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된 자들이죠.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예배를 준비하며 거룩하고 정결해져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늘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인가? 선한 행실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시간, 그 순간에만 딱 예배자가 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시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배자로서의 존재 자체가 바로 곧 교회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아가는 그 성전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에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향후를 피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 정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갔어.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세상의 힘의 논리대로,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에만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예배자라 여기면서 마치 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시금 나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가면을 착용한 채 그리스도인됨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아니 오히려 숨기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이러한 연약함들을 마주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진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또 가정에서 너무나도 다른 부모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믿음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 국가이죠. 미국에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신앙은 따르고 싶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위선된 삶을 마주하게 될 때, 바라보게 될 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세상을 향해 나타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나의 일상의 모습이 너무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의 향기를 느껴야 하고요, 내가 속한 그곳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훌륭한 예배자이지만 세상에 가면 세상의 법칙과 기준을 또 누구보다 훌륭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이중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게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예배자가 존재하는 그 어느 곳이든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든 그곳을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예배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드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얻었지만 그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챙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렀을 때 그에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으며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진정한 예배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불순종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삶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진정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과 계획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때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실행했을 때, 결단했을 때 마주하게 될 고난과 역경을 외면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다 라고 생각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 알고 있음에도, 수백 번 듣고 수백 번 읽어서 알고 있음에도 잠시 뒤로 밀어놓을 때들이 있어요. 주님 잠깐만 뒤로 가 계십시오. 요것만 해결하고 다시금 이 믿음을 돌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지만 이 세상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상의 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알면서도 넘어질 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외면하려 할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그 불순종이 반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던 것처럼 순종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려 할 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노력하는 그 희생의 모습, 그 헌신의 모습을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처럼 거룩하게 준비된 예배자로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더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님 앞에 진정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한 것을 채우시며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언제나 주님의 합당한 도구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떠올리시면서 또 성령 충만한 주님 임하시는 능력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